네, 저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그러나 주눅들지 않고 살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눅들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말씀인데요.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잘 봐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40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아니면 오늘 좀 빨리 오셔서 주보를 봤다면, 그동안 출석한 우리 성도님이라면요, 조금 의아한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34장을 전했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왜 35장, 36장, 7장, 8장, 9장을 건너뛰고 40장을 전할까? 그러면서 전하기 좀 곤란한 말씀이 있을까? 하면서 조금 은혜 있는 분은요,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예배 준비한 시간에 말씀을 읽었어야 돼요. 그리고 곤란한 게 없는데 왜 그럴까? 하면서 이렇게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전하지 아니하는 35장에서 39장의 말씀은요, 예전에 전했던 21장에서 31장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25장에서 31장의 말씀은 이와 같이 성막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 39장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바로 39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제 40장의 말씀은요, 다시금 25장에서 39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16절은 26장에서 31장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요약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이고요. 17절에서 33절의 말씀은 35장에서 39장의 말씀을 요약한 건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행하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였고, 그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결과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34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임재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다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일지라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종에는 세 가지 순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전히 순종하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생각을 가하거나 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이제 읽진 않았어요. 17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펴시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 절수를 말하면 그 하반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면요, 조금 문구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의미의 말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총 40장 16절에서 33절까지만 봐도요, 8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더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였다라는 말씀은요, 이 40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던 35장에서 39장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3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9장의 말씀에 보면요, 동일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39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4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마침에 4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몇 번 읽은 줄 아세요? 10번 읽었어요. 지혜가 있는 분이면 1번, 2번, 3번 세웠을 건데 아마 그렇게 센 줄 믿습니다. 10번, 40장에 8번. 질리지 않으세요? 말씀을 읽은 선포하는 저도 질려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는 얼마나 질리는 말씀입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이지만 계속되는 그 반복된 말씀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꿀떡 같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을 짓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성막을 잘 짓고 있는지 확인하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때에 따라서, 시에 따라서, 그들은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확인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한 대로 넓이, 길이, 기구와 모양, 색깔까지도 다 가르쳐 준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확인하고 선포하며 계속해서 순종해 나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듣기가 거북해도, 때로는 조금 난처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그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설계도대로 짓다 보면요, 때로는 부족함이 보여요. 그러면 그 설계도를 변경해서 더 아름답게 지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좋게 지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더 넓게 지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더 편하게, 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으로 짓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건축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불순종해서 죽을 뻔도 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음 만든 성막이었어요. 얼마나 좋게 짓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짓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성막을 짓고 싶었겠습니까? 아름다운 것들로만 다 짓고 싶었을 거예요. 아주 편하게 예배하는데 편하게 쾌적하게 짓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아름답게 짓지도 않았고 편하게 짓지도 않았고 자기 소견대로 짓지도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된 건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순종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편함을, 안락함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소견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어색하지만, 조금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나의 편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 순종은 뭐냐? 온전히 순종하되 모두가 함께 순종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 그 지은 사람이 유력한 몇 명만 지은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몇 사람만 통해서 그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성막을 지은 게 아니에요. 기술이 있는 사람만 그 성막에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기술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달란트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백성이 그 성막을 짓는데 열심을 다하였다는 거예요. 순종을 다하였다는 거예요. 몇 명의 소수의 사람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요, 때로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내세울 것이 없지만, 자랑할 것이 없지만 모두가 다 함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요, 구하기 힘든 몇몇 채로만 가지고 성막을 지은 게 아닙니다. 금은 보석으로만 그 성막을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성막에는요, 나무 막대기도 필요하고요, 실도 필요하고요, 천막도 필요하고요, 기술차도 필요하고요, 재료를 운반하는 사람, 재료를 지키는 사람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무려 그 성막을 지은 동안,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건축해봐서 알지 않아요? 건축하면요, 건축하는 사람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축한 사람이 있다면 그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재료를 분리하고 청소하며 재료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재료를 옮기는, 협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성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때에 따라서, 그 끼니에 따라서, 또 간식 때에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밥을 지으며, 밥을 나르며, 간식을 나르며 함께 협력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그 성막도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소외함 없이, 연약하든 강하든, 가진 것이 있든 가진 것이 없든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며 그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각자의 상황과 형편은요, 모두가 달라요. 10명이 모이면요, 10면의 형편이 있고 10면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100명이 모이면 그 100명의 형편이 있고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의 형편이 있고 10,000명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고 민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긋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 친구가, 내 부모가,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잘생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 잘난 사람만, 그 가진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능력이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요.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안 되면 그 자리를 지키면서까지, 안 되면 내 몸을 들여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그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가 함께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필리핀 보홀 땅에, 보홀이라는 섬이에요. 처음으로 한인교회가 지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내 것 아껴서 헌신하여서 수고하여서 그곳에 헌금을 보내고 헌물을 보내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당회원들이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가서 헌당식을 하는데요,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가니까, 장로님이 가니까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모습이냐? 온 성도가 함께하는, 온 성도가 함께 마음하는,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는,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당회원이 그곳에 가지만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곳에서 그 헌당식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로 동참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순종은 뭐냐? 온전히 순종하되 순종하는 시간을 아까워하거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예물만 드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진 어떤 것만 드린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설명하였지만 1년이라는 그 시간을 그들은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그 시간이 특별히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한 때가 언제냐? 2절 말씀에, 40장 2절 말씀에 첫째 달 초하루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한 때는 이듬해 첫째 달 초하루 366일 만에 성막이 완성됐어요. 성막이 완성되는데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머무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광야는 과정이에요. 그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조상과 약속한 가나안 복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1년 동안. 적어도 40장에 나온 그 1년 전까지는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성막 짓는데 허비해 버렸어요.
만약 그들이 성막을 짓지 아니하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40년이 걸렸겠죠. 성경에 나오니까. 하지만 적어도 1년은 앞당길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요, 그 시간이 낭비된 시간이다, 아까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순종의 시간을 낭비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순종의 시간을 아까운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성경에 보면 평생 배 한 척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노아.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평생 하나님 말씀 듣고 저 산속에다가 배 한 척 만들었어요. 노아가. 그런데 성경은요, 그 노아의 순종이 아까운 시간의 낭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노아의 순종이 인류를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그 복음 전하는데 고난당하고 옥에 갇힌 그 시간을 아까운 순종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순종이 아까운 시간 낭비의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난과 옥에 갇힌 그 순종은, 그 한 명의 순종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초석이 되겠다는 거예요. 대륙을, 민족을 구원하는 그 시발점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시작됐다는 거예요. 동일한 이치에서 어떤 분들은 오늘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또 주일날 봉사하며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헌신과 수고가 아깝고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깝고 낭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도 고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도 선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그 젊은 부부가 건의를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설치하긴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 기저귀 가는 데가 없대요. 긁어 보니까 없어요.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편의시설이 필요해요. 죄송하지만 저기 유아실은요, 에어컨은 잘 나와요. 그런데 히터는 안 나와요. 옛날에 설치해서. 우리 교회도 저런 거 바꿔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선교하고 전도하는데요, 그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순종이,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순종이 누군가에는 구원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의 앞에 예배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전도하며 선교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목회자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덕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어떤 사람은 경륜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어떤 사람은 열정을, 어떤 사람은 사랑의 성품을, 어떤 사람은 권위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찾고 계신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9절 제일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축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모양으로 순종하며 나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막에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뭘로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인도하심으로, 때로는 보호하심으로, 때로는 통치하심으로, 때로는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임재를, 인도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 삶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삶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요, 나의 가시적인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걸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걸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걸, 계획하는 걸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라, 나가라 할 때요,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죠, 지금은 힘받아서 열심히 일할 때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 성막에 거하시는, 임재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밀대, 나의 생각, 나의 눈, 나의 판단, 나의 계획으로는 아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예전에 아마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는가 봐요. 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멘트가 적혀 있어요. 40장을 이제 묵상하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이 말씀을 줄을 그어놓고 밑에다 뭐라 써놨느냐?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한 것을 확인하고 축복하느냐?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요, 우리가 자손을 축복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 그 축복받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를 축복하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는 축복이 그 순종이 없는 축복이라면, 그 순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축복이라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가 바라는 그 축복이, 권세 있는 축복이 누군가에게는 화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축복이라고 선포하지만, 나는 축복이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도리어 그 축복이 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렇게 썼는지 몰랐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이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면서 축복을 바라고 있는가? 오늘 예배에 나온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고 갈망하고 갈급하게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애타게 기도하는 것,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부르짖을 힘이 없어서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건 뭐냐?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바라고 있는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면서 내가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먼저 고백하며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진정한 축복으로 가득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